보면 우리 인간들이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드린 마지막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예수와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한 정점에 33년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마지막 우리 인간과 같이 땅을 거니면서 사셨던 그 시점에 우리 인간이 던진 마지막 질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막 뭐 해주세요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질문 너무 많잖아요. 질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어요. 근데 우리 이 성경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face to face 면전에서 직접 질문을 던진 마지막 질문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핵심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요 문장 안에 6천년 인류 역사의 모든 질문이 저는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나라이죠. 다윗 그 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했다면 승리하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그런 의로운 공의와 화평의 나라, The Kingdom of David.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흩어지고 지금 예수님 당신 다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왕이 오시면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텐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텐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아유 이 무지한 제자들 내가 3년 반이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강조했건만 아직도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고 있냐 이놈들아 이렇게 하셨나요? 꾸짖거나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번역에 보면 약간 좀 꾸짖는 어조인 듯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알 바 아니다 이래 놓으니까 왜 보통 우리 한국 어감에서는 네가 할 바 아니거든. 약간 꾸짖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말을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저 먼 미래 세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셨나 봐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2000년 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지금. 아버지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12 유대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막 전파를 한 거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해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30년 전에 이 한반도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달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말한 이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때와 시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1948년 바야흐로 때가 흘러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세계 다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점점 저 조상들의 나라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가 LA에 살 때요, 네페시, 베네핏 이래가지고 LA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민 정책을 막 홍보를 하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너희 조상의 나라로 돌아오면 집도 주고 마을도 주고 잡도 알아봐 줄 테니까 이민하는 정착금을 대줄 테니까 한번 돌아와라. 막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LA, 뉴욕, 텍사스, 유럽, 남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통치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 회복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구약의 그 율법을 지금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움직임들이 유대인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왕국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왕국의 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이스라엘 땅이 지금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저 Jewish State, 유대 국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1967년에는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또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수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세계 최강국가 미국이 이제 선언하고 5월 14일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이전해버렸어요. 대사관을. 그를 따라서 이제 과테말라 또 파라과이 또 이제 막 많은 나라들이 대사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어떤 좌파 우파로 볼 게 아닙니다. 매스미디어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인류 역사를 볼 때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요, 다윗 성, City of David. 우리 예수님도 큰 임금의 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중에 재림해가지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슬피 우셨었고 큰 임금의 도시, 성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땅 회복되고 있어요. 왕국 백성 돌아오고 있습니다. 왕국 통치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신 메시아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왕국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그 왕국 언약으로 쏙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시입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부활의 나라가 펼쳐질 중심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신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뭐 다 뿔뿔이 흩어졌죠. 땅도 없죠. 뭐 이스라엘, 뭐 유대민족은 이제 끝났다. 뭐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하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약 16세기니까 뭐 몇 년 전입니까? 5, 6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흘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영안이 열려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가 이제 시작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재림할 때가 이제 진짜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성경이라는 책이 막연히 추상적으로 뭐 종교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전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신앙생활. 복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꼭 교회 다니고 뭐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중고등부 SFC 수련회를 갔는데 진해 반석교회 지하에서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인도하시는데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뭐 거의 아마 12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목이 쉬어라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근데 박준범이라고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안 받고. 너무 섭섭하더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수련회 다 끝나고 새벽 한 1시쯤 돼가지고 혼자 반석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죠? 얘는 갓 믿었던 애고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고 방언 좀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아마 새벽 한 3시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안 주세요. 안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방언은 나는 아닌가 보다. 또는 제가 방언 저 가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리학에서 신학으로 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제주 한동리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주도 아시다시피 아주 완만한 경사로, 여기 뭐죠? 백록담이고, 그죠? 제주도 선교를 가서 임팩트 월드 투어라고 하는 세계 청소년 공연문화 전도 집회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행사 진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막 이 교회, 제주 360개 교회를 돌면서 재정을 일으키고 자원봉사자 모으고 학교에 가서 막 공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형 전도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IWT라는 선교단체가 YWAM 아시죠? 예수전도단하고 협력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예수전도단이 캠페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IWT와 협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YM은 이 방언의 은사,
아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 출신이니까 막 방언, 뭐 환상, 뭐 기도하면 뭐 쓰러지고 이런 게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YM들하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막 전부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방언 한마디도 못하고 목사인데 이분들하고 좀 동역하려면 주님 방언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바람이 좀 생겼던 날이 있었죠. 하루는 우리 IWT 그 대표 사모님이 랩탑을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선교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강의 누군가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코스염 나신 이재환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 컴미션 대표인데요. 코스염 나신 이재환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하나님, 내가 YM어랑 같이 동행하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람이 막 생겼던 그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이재원 선교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 이분 아세요? 그래요. 사모님은 전 목사님 이분 아세요? 그래요. 저 알아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0년도인데 제가 한 3년 전 2007년도 제가 여름에 플러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디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묻고 싶어서 LA 다운타운으로 내려가가지고 컨미션 선교 센터를 간 거예요. 거기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코스염 나신 그 이재환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좀 목회를 가야 될지 선교를 가야 될지 선교사님이 아주 좀 우리 신학생들 멘토를 잘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사를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전도사 방언해요? 그래. 아니요. 옛날 또 그 쓰라림 아니요. 그랬더니 방언의 은사를 안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나도 받고 싶다고요. 나도 안 주시는데 어떡해요? 막 그랬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해줘. 막 기도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전전도사 지금부터 LA 여기에서부터 플러신학교가 있는 기숙사가 있는 파사디나로 올라가는 그 프리웨이 달릴 때 차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아멘. 그럼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제임스 딘이 달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 101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LA에서 파사디나까지 가는 그 프리웨이를 제가 막 달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달라고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제임스 딘처럼 막 달리면서 통성기도 했죠. 근데 기숙사까지 도착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전부 사기꾼들이다. 전부 사기꾼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됐냐면 방언의 은사는 없다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또 흘러서 이제 제주도에 제가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저에게 뭐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신 이재환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제가 보니까 하나님, 진짜 나 받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전 목사님 오늘 서귀포에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 좀 가서 홍보 좀 하고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우리 전도 집회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넘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을 같았어요. 가을밤이에요. 제주도 가을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별이요, 그냥 모래알 같은 별이 은하수가 그냥 쫙 펼쳐질 거예요. 침엽수림이 요 중산간에서부터요 기아를 드라이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립으로 딱 놓으면요
저절로 적당한 속도로 한참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해놓으니, 중립을 해놓으니까 자동차도 소리 안 나요. 온갖 벌레 소리, 새 소리, 창문 다 내려놓고 쫙 그냥 내리막길을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그 징조로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를 노래하면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 그러죠.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이 제주도의 이 중산간의 이 숲속이 아름다운지요. 중립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 한 손으로는 창밖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자, 내려오는데 그날 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재환 선교사님이 강의를 본 날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했던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날 밤에 내려오는데 제가 살았던 데가 바로 여기가 한동리 마을입니다. 한동리. 한라산의 동쪽이다. 그래서 한동리 마을이죠.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돌담집에 저희 살았거든요. 한동리 마을이 있고 요 중산간 내려다 보면 요쯤 돼가지고 송당리가 있어요. 송당리. 요 마을을 딱 통과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마을이 유명합니다. 그 신당이 많고 제주의 잡신들의 영기가 영빨이 제일 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이 송당리 마을이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의 신들의 고향이라 불립니다. 제주 마을 곳곳을 그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어머니를 모신 그 본향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 송당리 마을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이 백주도래요. 백주도. 백주도를 모시는 본향당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만한 시골교회 하나가 송당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성장이 잘 안 되고 너무 목회가 힘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들은 거죠. 자, 제가 여기 이제 이 마을을 싹 통과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많은 어머니들, 여자들이 해녀로 낮 새도록 물질하고 돌아와가지고 반 메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한다고, 먹고 산다고 피곤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매일 피곤하게 만드는 더러운 이 안식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 치어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마을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영적 대적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부흥을 위하여 막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번에 방언의 은사가 우리 김석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그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막 우리 입술이 저절로 대대대대 움직이고 막 팔이 막 저절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노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발성으로 입을 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말 안 해야지 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훗날에 이것을 이스라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가라마 키리야 이야기야 야마 쿠할라 마카 제가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어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저도 워낙 그날 막 방언이 간절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그냥 입으로 내뱉고 그냥 방언 받았다 하자. 우리 같이 동행하는 YM들한테 나 방언 이제 해요. 그래 말할 겸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하나 한 거예요. 가라마 키리야 야기야 야마 쿠알라바카 이런 거죠. 송당리 마을 통과하면서.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미닫이 그 제주 시골 마을 그 산방마루 그 애들 자는데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이 말을 계속 너무 이게 내가 만들어냈지만 너무 좋다. 내가 만드는 것 치고 너무 방언이 좋다. 아주 계속 이거 까먹을까봐 사라질까봐 키리야 야기야 야마 쿠알라바가 키리기 가라마 키리야 야기야 야마 쿠알라바 몇 번이고 더 내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씩 똑같은 단어들이 제 기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LA에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특심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신대원 때 공부했던 히브리어 사전을 다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예전에 지어냈던 그 방언, 내가 짜집게 썼던 만든 그 방언이 혹시나 히브리어 방언일까? 라는 질문이 띵 뜨면서 요 사운드가 나는 단어들이 혹시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자,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적을게요. 다 히브리어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요 사운드가 나는 단어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요. 카라마 그랬잖아요. 카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람 하니까 spread 펼쳐라. 그 다음에 lay something over 뭐뭐 위에 덮어라. 그러니까 로션이죠. 로션이 위에를 막 덮는 걸 말해. 이렇게 바르는 걸 말해. 펼치는 걸 말해. 카라마. 그 키리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기리앗 쉐르마 뭐 이 기리앗 아르바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도시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덮어라. 덮어란 덮는다 뜻이 있고 키리야 이거 타운 빌리지 마을이라는 뜻이 마을. 요거 딱 찾고 나서 소름이 싹 끼치기 시작합니다. 길이야. 나는 그냥 만들어낸 건데, 그냥 뱉은 건데, 이게 무슨 마을? 가만있어. 내가 그때 송당리 마을 통과하면서 이 마을을 향한 큰전한 영적 대적 기도를 제가 한글로 막 하고 나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야기야야마 제 그랬단 말이에요. 야기야야마.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기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피곤하다 이러대. 지치다. weary. 그래서 이제 이 송당리 마을 사람들 매일 물질하고 밭일한다고 피곤에 쪄들어서 교회를 못 가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예배를 못 가는 이 마을 주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제 그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야기야마 이게 피곤하다 지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이러면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알라 그랬어요. 쿠알라. 근데 쿠알라라는 그 정확한 사운드는 없는데 코헬렛이다. 코헬렛. 여러분 코헬렛 하면 아실 텐데 전도서이죠.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티스 교회.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케힐라 이러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케힐라, 코헬렛.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냈다. 전도자가 말씀으로 불러내었다. 코헬렛. 예. 전도자란 뜻도 있고 설교자란 뜻도 있고 회중, 교회란 뜻이 있는 거예요. 쿠알라, 코헬렛. 교회란 뜻이고 바카가 이게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부르짖어라. cry out. 울붓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카 또 이러면 또 거의 사운드가 비슷한데요. 마카 하면
크라야 울부짖으라 마카 이러면은 breakthrough 돌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라. 막 이런 말이 돼. 우와, 제가 이걸 다 번역하고 나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한글로 막 통성기도 했던 게 히브리어로 거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을을 덮으라면 뭐로 덮으라는지 난 이제 말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저 능력으로 그죠 이 마을을 덮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뭔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송당리 마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세상에 그걸 내뱉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내가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이걸 보면서 훗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 보내려고 그때 제주도에서 히브리어 방언을 주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방언 기도할 때 보면은요 분명히 어떤 나라의 언어들이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그걸 딱 들으면 이거 어느 나라 지금 방언하고 있다 깨닫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실 때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 그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리버티 신학교에서 제가 만난 심재국 화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수년 전 일이다. 거듭나고 나서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갔었다. 어머니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좋아하신다. 나도 어머님처럼 방언을 하고 싶었고 짧은 몇 문장을 방언으로 하게 되었다. 리버티 신학교에 오니 방언은 없어진 지 오래니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고 리버티 신학도 나쁜 건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게 많은 토론이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또 아니거든요. 서로 갖다 틀릴 수 있고 서로 또 교정해주고 마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줬던 아볼로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심재국 화백님이 자기는 어머님의 그 방언 기도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신학교 오니까 방언이 이제 중지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방언 주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어느 날 새벽에 있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에 맨 끝에 앉아 기도를 하시는 자매님 분이 스바시바를 연거푸 하신다. 욕은 아니고요. 스바시바 약간 좀 스바시바를 연거푸 하신다. 근데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스바시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우리는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를 듣고 그것이 방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구분하지 못하는 문외한인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기에 앞서서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 증인이 될 거라 했는데 제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송당리 마을 통과하면서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이 그대로 그냥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